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44면에 있습니다.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랑받을 자여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요나단은 이제 다윗과 약속한 대로 들러 나갑니다. 아버지 사울의 의향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었던 것처럼 이제 사울은 명백하게 다윗을 향한 살심을 드러냅니다. 우연이 아니었고 병이 아니었고 완전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의 마음을 아들 요나단에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신호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화살을 쏘고 사원에게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왕이 너를 죽이려 한다. 다윗은 들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암호와도 같은 메시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제 사울의 마음이 확고해졌다는 암호를 들을 때에 다윗은 이제 사울 왕에게 두었던 일말의 마지막 희망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도망자가 되어야 해요. 사울의 사위, 왕의 사위, 이스라엘의 영웅이라는 이름과 정체성을 버려야 하고, 앞으로의 여정은 고난과 눈물의 삶이 시작되게 됨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1절에 보시면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아이가 가니까 일어나서 요나단에게 절을 3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번의 절은 어떠한 절입니까? 왕에게 드리는 절입니다. 지금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요나단이 사울 왕보다 더 존귀하고 귀중한 자임을 그의 절로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의 메시지는 그에게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칼을 가지고 대적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다윗은 그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며 절을 하는 것이죠. 입을 맞추며 함께 울음을 터뜨리며 그들의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어제의 말씀에 비견하여 오늘 42절에 최고의 언약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상 20장 30절에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주도 이러한 패역한 저주가 없을 만큼의 참남한 말을 합니다.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 그리고 다윗은 죽어야 할 자라고 저주했었죠. 그러나 오늘 요나단은 이 축복에서 그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며 그 인물의 위대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축복이 위대한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축복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에게 흘려보내진 저주를 저주로 흘려보내지 않고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게 평안히 가라가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라고 그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의 통로되는 삶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주신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오염되어 있을 때 이 오염된 것을 마치 정수기와 같이 필터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하여서 저주를 하나님의 다시금 축복으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는 다윗 때문에 주어진 사울의 모욕과도 같은 저주를 다시 다윗에게 흘러보내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지만 저주를 흘러보내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 저주를 처리했습니다. 더 이상 나 이후로는 이 저주의 메시지가 흘러보내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세상의 욕망과 더러운 정욕이 나에게 올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임에게 당했으니까, 내 위에 사장이 나를 핍박했으니까 너도 당해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뒤집어 쓸 테니 너는 더 좋은 길로 나아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이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신자의 바른 삶이 아닙니다. 신자는 세상의 더러움을 하나님의 정함으로 정화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있는 거죠. 사울은 요나단을 저주받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죽어야 할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시 다윗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갈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꾸어서 정함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가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책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서로 싸워 이겨 쟁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악다구니처럼 살아서 남을 믿지 말고 나 자신만 믿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삶이다. 가장 힘 있는 사람은 가장 정직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통용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다구니와 같은 야생 같은 삶에서 우리는 이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요나단의 축복이 위대한 이유는 아버지 사울로 받았던 그 저주를 다시 다윗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한 받았던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여러분의 주위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낸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약속이 신실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축복은 그들이 이미 이야기하였던 약속을 지켰던 신실함을 증명한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14절에 17절에 보면요, 이들이 서로 약속을 하면서 이미 나중에 받을 축복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던 축복을 앞서 먼저 약속하는 장면이 14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42절의 말씀은 앞에 있었던 축복을 뒤에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이야기할 때 약속을 미리 했던 것을 오늘 마무리하며 확인했던 것이 요나단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이 왜 위약금이 생기고 노쇼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은 계약을 하지만 변개하고 상황에 따라 이익에 따라 약속을 어깁니다. 여러분 먼저 그들은 서로 축복했지만 사울이 아직 다윗을 향한 적개심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라 축복할 수 있어요. 다윗이 좀 힘이 있었을 때라고 생각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사위라는 뒷배가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쫓고 평생 도망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힘없는 패배자요, 다윗을 동조하는 이는 함께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힐지 모르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요나단의 위대함은 드러나는 것이죠. 요나단은 상황에 따라 그의 약속을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게 사울의 미움을 받는 다윗을 위로하며 그의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신실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했음을 말하며 마무리합니다. 너와 나 그리고 너의 자손과 나의 자손의 사이에 이 신실함은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헌신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헌신과 변하지 않는 사랑을 대변하는 거예요. 신실한 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직스럽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은 신용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야. 여러분, 신뢰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늘 주위의 사람들이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여러분이 약속대로 약속을 이행하기를 보고 주목하는 자입니까? 보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가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끝없는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고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영원히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 또한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함과 믿음직함으로 삶을 증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에게는 다윗은 죽을 자였지만 요나단의 다윗은 평안으로 가는 자였어요. 이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삶, 또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여 믿는 자들과 가족들과 또한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까지도 신뢰받을 자, 약속을 지키는 자라고 공인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다시금 축복으로 흘러가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그렇게 선하게 살았다가 손해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세상의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신실하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길 걸어가는 모든 새로남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